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고 불같은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고 불같은 성령.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인간의 이성 그리고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들, 그것으로 도무지 표현하거나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스스로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인정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인간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성과 또 본인의 살아왔던 경험들을 의지해서 그것들을 또 이해하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항상 우리가 한계를 만나게 될 경우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우리가 예측했던 일들이 또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그것이 우리 생각대로 또 우리가 이해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경에 일본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최장수 총리로 일을 감당했던 아베 전 총리가 일본 자위대에서 근무했던 장교의 그 총탄을 맞고 한 6시간 정도 급한 어떤 치료나 이런 과정을 통하다가 6시간 만에 사망하게 되는, 아마 우리는 다른 이웃 나라의 어떻게 수장이 그렇게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좀 멀리 느껴지겠지 모르지만, 아마 모르긴 해도 오랜 세월 동안 일본을 이끌어왔던 총리를 잃은 일본 열도, 일본 국민들에게는 큰 정신적인 어떤 충격, 또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충격 가운데 있는 시간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일들도 아니고, 또 그리고 늘상 있는 일도 아닌데, 우리는 어떤 순간순간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이성을 가지고 이런 상황들, 그리고 이 초현실적인 초과학적인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마 우리의 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경험했던 대로 그대로 우리가 다 되었나요? 아니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설명을 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특별히 우리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이해나 어떤 이 설명들, 그런 묘사들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다시 한번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다는 그 사실, 절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더 이상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우리가 철저히 인정하고 주님의 그 선하시고 위대하신 그 인도함을 받기로 우리가 작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해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그 믿음은 어느 순간 하나씩 하나씩 주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그냥 믿어지게 된 이후부터 주님 주시는 그 신앙이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게 되는 과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의 신앙조차 이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고 초과학적이고 초자연적인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신앙과 생활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순간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처음 교회라고 불려졌던
교회가 만들어졌던 2000년 전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당부하셨던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어떻게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냥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120명의 이 성도들, 주의 종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성령님께서 그곳에 강하게 임재하시면서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적인 상식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사건이, 우리가 도무지 묘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의 불같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바로 교회가 태동이 되었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이 그렇게 교회가 되어가고 교회가 세워져 왔으면서 그 사명들을 감당했습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저 주시는 그 믿음의 기초에서 우리는 하나씩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그렇게 신앙이 한 해, 두 해 우리가 신앙이 깊어져 왔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는 이 초월적인 사건, 그리고 어떻게 시간이 흘러 2022년도 상반기가 지나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우리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2013년도에 이 7월 30일 날 선교사 파송을 받고 8월 3일 날 중국이라는 곳으로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8월 4일 주일부터 이제 사역이 시작됐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몇 차 말씀드렸는데 중국 청도 순복음 한인교회는 중국에 세워진 한인교회들 중에 유난히 큰 교회였습니다. 이미 2000년 초반에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출석 성도가 약 한 700명, 800명, 주일 실제 출석 성도가 500명이 이미 넘은 중국 전체에서 봤을 때도 한인교회로는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 선교의 교두부로 사명을 감당하는 어떤 선교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2002년에 창립이 되어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다가 어떤 이 상황적인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교회가 어려움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송됐을 때 당시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성인 성도 17분, 그리고 세대로는 5세대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출석 500명 이상의 출석했던 그 큰 교회가 실제로 주일 예배에 17명이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 거는, 이건 이제 교회가 거의 어려운 지경이라는 겁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또 하나님 주시는 직분과 사명도 어렵고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운. 그래서 제가 그날 8월 4일 날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 그러면은 성전이 꽉 차고 1부, 2부 예배, 7부 예배가 쫙 드려졌던 그런 예배를 연상했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이거는 예배라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냥 빈자리가 더 많이 보여서 그냥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지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령님의 역사는 교회가 창립돼서 교회가 부흥할 때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고, 실제로 17명의 성인 성도와 한 5에서 6명의 유아들이 함께 드렸던 그 예배의 상황도 성령님께서 저는 역사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성령님께서 저를 그냥 사로잡아 주셔서 빈자리보다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성도들의 눈동자를 바라보게 되었고, 막 성전에서 돌아다녔던 그 어린 유아들, 4세, 5세 이런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가고 그들이 어떤 사명들을 감당할지 주님께서 그런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속해서 교회가 안 될 줄 알았는데 꾸역꾸역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저가 파송될 즈음에 중국 북방선교회 회장 장로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셨답니다. 이미 2013년도에 선교위원회에서 다 결정이 난 것이 교회를 이제 폐쇄하는 결정이 다 끝난 교회였는데, 그해 5월에서 6월 사이에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께서 선교국장님을 이렇게 보고하러 오셨 선교국장님께 다시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그 말씀이 결국 저가 파송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실제로 교회에 그해 저가 8월 달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10월 달에 교회 임대료를 내야 하는, 1년 동안 내야 하는 임대료가 대략 한 4천여만 원 정도가 내야 되는데 교회 재정을 보니까 150여만 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전임자 목사님의 이 사례비를 이미 3개월 동안 묻고 안 드렸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임 목사님은 이미 그 당뇨가 심하셔서 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셨고 한 6주간 이미 교회는 교회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파송돼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근데 감사한 것은 성령님께서 저의 눈을 가려주시고 성도들을 보게 했고 십자가를 보게 했고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저를 그냥 사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201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2019년도에 교회 창립 17주년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매년 이제 창립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부흥회 이런 거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냥,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창립 기념일날 전임 목사님들을 초대했습니다. 제가 4대 목사였는데요, 1대, 2대, 3대 목사님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1대 목사님도 그렇고 2대 목사님, 3대 목사님까지 다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입을 맞춰서 쫓아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들어서 목사님은 강대상에 올라가는 것을 못 올라가게 막았고, 그렇게 그냥 목사님들을 다 한국으로 쫓아보냈던,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창립일날 전임 목사님들을 초대해라,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말이죠. 결국 2015년부터 전임 목사님들 아니면 전임 목사님들이 추방된 상황에서는 사모님을 모셔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성도 간의 회복을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2019년도에 교회 창립 17주년 감사 기념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한 5분 정도 됐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교회가 어떻게 되어 갔는지 한번 보십시오. 2002년입니다. 성령의 새로운 바람 이 땅에 불어오리라. 소멸하는 성령의 불 우리를 정결케 하네. 가물어버린 이 땅에 금비의 소리 들리네. 넘치는 성령의 강물 우리를 새롭게 하네. 주님의 군대 일으키소서. 주님 마음과 합한 새로운 세대. 주님 뜻을
성령의 불 우리를 정결케 하네. 가물어 버린 이 땅에 큰 비의 소리 들리네. 넘치는 성령의 강물 우리를 새롭게 하네. 주님의 군대 일으키소서. 주님 마음과 합한 새로운 세대. 주님 뜻을 이루소서. Yes, we say yes. Come, Lord Jesus. 보게 되리 새로운 부흥 이 땅에 New revival. 주님 뜻을 이루소서. Yes, we say yes. Come, Lord Jesus. 보게 되리 새로운 부흥 이 땅에 New 큰 비의 소리가 들리네. 새로운 부흥이 다가오네. 이 땅에 주 나라 선포되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아마 저도 또 오랜만에 또 보니까 이렇게 북받치는데요. 이게 이 영상이 여러분이 아마 보시면서 2008년에서 9년 사이에 교회가 이미 큰 교회였는데 그때부터 하락세를 한 몇 년 사이에 훅 그냥 성도들이 사라졌습니다. 저 나머지 관련 자료들을 찾았는데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자료들도 어디 다 사라지고 그렇게 됐는데 아마 영상에서 보시면서 주일 예배 이후에 이렇게 성도들이 단체로 함께 이 촬영을 하고 촬영한 그 인원이 차곡차곡 늘어납니다. 쭉쭉.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뭐 잘났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교회가 어려울 때도 함께 하셨고 교회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셔서 교회가 자라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이성이나 합리적인 생각들, 인본주의적인 방법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그거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그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 모든 과정들이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서 그냥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 말씀 사도행전 이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셨던 초대교회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의 강한 임재의 역사를 바라봤던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이 누가가 이해했던 성령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인지, 성령은 어떤 부분인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말씀을 전해드리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님께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재정비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고 우리의 이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 인생을 뛰어넘는 초월적이신 전지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의 그 영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교제하면서 승리하고 기적을 여러분들이 일상같이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성령님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이 묘사를 이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가 그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글쎄요, 어떤 소리인지 슉 하는 바람 소리일까요?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 바로 그 날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약 한 10일 정도 경과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시점으로 봤을 때 한 50일 정도가 대충 지나간 즈음에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확 불어온 겁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보이지 아니하면서도 실제로 그 바람의 활동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바람과 성령의 어떻게 보면 유사한 점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못하지만, 어디 있다 여기 있다 말은 못하지만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그 바람처럼 그냥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헬라어로 이 푸뉴마라고 하는데요, 그 푸뉴마의 그 말 자체가 바람이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호흡, 숨, 기운, 바로 이것이 이 성령 푸뉴마인데요, 거기에는 이 성령의 바람, 이것은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겁니다. 어떤 제한적인 바람이 아니라 불고 싶을 때 마음대로 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체험을 하고 할 때 그 마음에 기쁨과 자유가 막 넘쳐납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것도 갈 수 있을 거야, 내가 꿈꿀 수 없는 것도 내가 꿈꿀 수 있어 하면서 정말 소망 가운데 벅찬 은혜가,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요, 동시에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폭풍, 태풍을 여러분들이 보면 알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런 강한 바람같이 그 마가의 다락방의 12명의 그 성도들에게 강하게 임하시면서 그들을 이렇게 움직이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성령님은 살아서 활동하시는 자유의 영이시면서 동시에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바로 그런 능력의 이 바람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드릴 때 또 일상에서 그런 강한 급한 바람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에 취해서 여러분들이 세상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저주도 이기고 악한 이 원수마귀도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이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교회되어 왔던 것이고, 저와 작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도 교회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누가가 설명했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성령님이 그렇게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그렇게, 과거에도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강한 바람으로 능력으로 자유자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누가는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고 묘사합니다. 불의 혀처럼.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바람은 사실은 말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그 능력이나 그 움직임, 그 자유로운 그 능력들은 우리가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시 한번 두 번째 누가는 이 성령님이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불처럼 말이죠. 바람처럼 청각적으로 감지된 성령. 그런데 두 번째 성령은 이제 시각적으로 불로 보여집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같이 뭔가가 그렇게 보여진 거죠.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그리고 뭔가 태우는,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불이고요. 불은 성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불에는 모든 활동의 원천이 되는 그 불의 에너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는 열정을 품게 하시는 그런 이 강한 추진력을 갖고 있는 이 불의 능력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임재하실 때 그런 불의 뜨거움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불의 뜨거움을 통해서 우리가 열정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강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력까지도 주님께서 주십니다. 타고난 기질상 우유부단하거나 그리고 뭔가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과 생활의 태도를 가진 성도라 할지라도 성령의 불이 그에게 임하게 되면 뭔가 주님의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목숨을 가지고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불같이 임하실 때 이제는 그 불같은 성령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성도가 변할 수 없는 인생이 변하는 성화의 단계까지도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입술로, 아니면 우리 인생 그동안 살아왔던 과정에서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늘 해왔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죄의 굴레에서 늘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불같이 임하게 될 때 그 죄의 어떻게 보면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때로는 질병의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가난과 저주의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돼서 우리가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그 중국에서 선교를 하면서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불같은 소원을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가 선교사 파송되고 나서 그 해 겨울쯤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봐라,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갖고 있었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특별한 하나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 약 1년 반 동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교육 연구소장이라는 직책으로 이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거든요. 그거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평신도 성경학교 평성대학 성경 아카데미 대학원 그런 과정이 이렇게 진행되는 평신도 이 교육연구소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성도 관리라든가 또 말씀 준비하는 그것들을 한 1년 반 동안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 좋은 이 방법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파송돼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하고 성경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해 겨울 나면서 막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2013년도 3월 달에 개강을 앞두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 교회에 제일 어른이 되시는 어느 한 권사님께서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그동안 계셨던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들이 여러 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하다가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시작하면 한 18주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한 주, 두 주 성도들이 점점 사라져서 끝날 때 되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마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그 권사님의 조언을 듣고 그걸 권사님께서 저를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물론 하셨겠지만 저는 그때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원수 마귀가 권사님을 대신해서 나에게 말하고 있구나. 저는 실제로 얘기하셨던 그 상황에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성도들과 함께 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메시지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다 원수마귀의 관계 아닙니까? 그리고 결단하고 무릎 꿇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월이 돼서 개강을 하는 날, 그날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우리 장로님들 다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어느
이 장로님께서 아니 개강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마치고 오리엔테이션을 하려고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앙통로로 이 소 성전의 중앙통로로 막 걸어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마이크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딱 느꼈습니다. 아,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장로님께 장로님, 이게 미리 사전에 준비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양해를 부탁하고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날 오후, 주일 오후에 그 장로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일선 목사님, 앞으로 목회를 선교를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사실은 장로님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체면이 안 쓴 거예요. 뭔가 성도들을 위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하시려고 나오셨는데 이 목사가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냥 들어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목사님이 교회 출석 안 하셨습니다. 그 다음 주도 한 6개월 동안 교회 출석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다시 출석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월 달에 개강 예배가 시작되고 한 주, 두 주 성도들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말이죠. 실제로 18주 교육이 다 끝나고 수료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성도가 첫해 2013년도에 17분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7분 중에 사실 11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성경 1학기 상반기 공부가 시작됐는데 결국 수료한 분들이 8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하반기에 다시 성경학교 지금 사면에 나오죠. 이게 이제 1기 수료자들이에요. 이분들이 다 졸업을 했어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사실은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18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다 봐서 정확하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진행됐던 그 성경학교 과정을 정확하게 다 맞춰서 이렇게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다시 이렇게 하반기 2기가 또 시작됩니다. 그리고 2기에는 6명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또 사진 나올 거예요. 이분들도 또 열심히 준비해서 또 2기가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이제 3기가 다시 지원을 했는데 그때는 18명이 지원했습니다. 인원이 또 늘어났죠. 이분들이 또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데 이때는 3기 때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도 안 했는데 이 여기에서는 반장, 부반장 또 무슨 예배부장 막 생겨가지고 이분들이 결국 성경학교를 막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재밌게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그리고 끝나서 근데 성경 대학 과정은 힘들 거다. 저는 그래서 사실 그건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여기 앉아 있는 분 중에 이 오른쪽에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 이제 이 장로님이시거든요. 이 장로님이 하루는 저한테 오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제가 이 기도를 드리고 꿈을 꿨는데 평신도 성경 대학을 하랍니다. 저한테 그렇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을 가지고 꿈을 꿔서 2018년도 하반기 9월 달에 평신도 성경 대학을 시작해서 그 이듬해 평신도 성경학 대학 1기가 이렇게 여러분 이 학사모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총 인원 26명이 졸업을 합니다. 2019년도에 졸업을 했어요. 성도들에게 그동안 17명이 남은 성도들, 그분들은 다 안 된다고 들었는데 이분들이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누가 뭐 유능한 사람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들에게 불같은 성령님께서 그들을 막 사로잡아 주시니까 자비로 간식도 사오시고, 때로는 그 함께 공부하는 성도들 중에 늘어져 가지고 한 명이 이제 이렇게 참석 안 하면 뭐 몇 분들이 뭐 쫓아가 가지고 돌아오는 주일날 공부하자고 그러면서 막 찾아와 가지고 같이 공부 시작하고, 그냥 다 그냥 자동으로 착착착착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가 지나서 또 그동안 또 평신도 성경학교 또 4기, 5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중국 당국에서 중국 청도 순부 한인교회가 타겟이 돼서 결국 2020년도 5월 달에 저를 이제 강제 출국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들이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처음에는 8명, 처음에는 두 번째 6명, 세 번째 3기에 18명, 그리고 2019년도에는 26명. 성령님께서 그렇게 불이 막 번져 가듯이 성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들이 말씀을 공부하니까 실제로 신앙과 생활에 각종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적도 막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 성령은
불같이 성도들에게 임한다는 것, 교회 가운데 임한다는 것, 저는 그걸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오는 동안에 그건 당연히 안 돼.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해보지도 못했던, 해봐도 안 됐던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불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불의 혀가 갈라지듯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정을 가지고 추진력을 가지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품으면서 끝까지 믿음의 목적지까지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마가가 얘기했던 누가가 얘기했던 성령, 첫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의 성령, 두 번째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눈에 보여지는 그 불의 능력, 마지막 세 번째 이 누가가 얘기했던 이 성령은 이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하시는 성령인 것입니다. 바로 방언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헬라어로 방언은 이 글로사라고 합니다. 이 글로사의 뜻은 혀를 의미합니다. 혀. 그런데 이 혀, 그것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사실 혀의 권세에 있거든요.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한다고. 바로 이 혀를 주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 그리고 방언은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의 조건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 방언은 성령 충만의 결과이면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이 방언하기를 우리는 조금도 이렇게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제 방언한 기도, 그러나 오늘 내가 다시 한번 방언으로 다시 한번 무장되고 있는지, 방언 기도가 자연스러운지, 방언 기도를 또 사모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성령 충만한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어느 기도에 되었든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생명이 달려있는 혀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향방을 주장하는 이 혀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귀신들을 내어 쫓는 역사, 그리고 각종 표적이 일어나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인생에 있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내적인 체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꿈꾸고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가지고 성전에 오셨든지, 어떤 한 주간의 생활을 하셨든지 간에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드릴 때 방언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고 방언으로 주님 앞에 소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의 분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이 각종 이 다른 이 이야기들, 다른 언어들로 얘기했던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처음 태동되기 시작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말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지금은 뭐 인터넷이라든가 전화 각종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있지만 그때는 그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바로 오순절 강림의 사건을 통해 성도들을 막 그곳에 모아서 방언으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자 삶의 자리로 다 흩어져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하게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을 여러분이 사모하시면서 각자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의 혀가, 여러분의 입술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열매, 또 다른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추진력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만나고 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